전 세계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사님께서는 인도 전도여행을 마치시고 곧 한국에 돌아오십니다. 첫째 날에는 인도 두브로 바이블 미션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한 30만 명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CLF 목회자 모임, 그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대전도 집회 등을 통해 인도가 복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주님께 찬양을 돌리며 오늘 굿뉴스 스페셜을 시작합니다. 12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올 초 1월에 인도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인도에서 다시 한번 3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온라인까지 합치면 60만 명이 넘는 인원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교회에서 함께 누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지난 14일 인도를 방문해 굿디 바이블 미션의 83주년 창립 기념 예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를 초청한 굿디 바이블 미션은 인도 전역에 성도 100만 명이 출석하는 초대형 교단으로, 교단 대표인 아드부타 쿠말 목사는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한국에서 열린 월드캠프로 기쁜 소식 선교회와 교류하게 됐습니다. 두부르 바이블 미션 기도원에서 진행된 창립 기념 예배에는 무려 30만 명이 참석했고, 인도 새소리 어린이 합창단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쳐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면 누구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설교하며,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복음을 30만 명 앞에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투어가 이번 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단 하루 2회 공연이었지만 많은 관객이 몰렸고, 경찰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다문화단체, 보육원, 국제학교 등 단체 관람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 내외 로돌프 파스토르 파스케의 온두라스 대사 등 각계 인사들이 공연장을 방문했습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용인 포은아트홀에서는 총 7회 공연이 열렸고, 분당과 수원의 소상공인과 도민들의 후원으로 다문화 가족, 미얀마 유학생, 미 8군 사령부와 기지 사령부 군인들이 참석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다음 주 대전과 대구, 천안에서 공연을 이어갑니다. 이상화 작가의 개인전 쉼을 얻다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서울 양재동 세익스피어의 작은 도서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작가는 직접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작품 속에 담아낸 자신이 찾던 완전한 자유와 참된 쉼을 설명했습니다. 관객들은 시각적인 즐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작가에게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더욱 감동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부천교회 다문화팀은 14일 다문화의 날 행사를 열어 한 해 동안 만났던 외국인들을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한 해를 기념했습니다. 류호열 목사가 마음의 연결을 주제로 진정한 행복에 대해 설명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활동이 즐거웠고 가족같이 가까워질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고, 부천교회 다문화팀은 내년에도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지난 8일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단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제2회 극단 울림 정기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산교회 멜로디 중창단이 막을 열었고, 안산시의회 김동수 전 시의원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연극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는 관객들의 웃음과 눈물을 자아내며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 기독교회 주성민 목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의정부교회는 10일 크리스마스 칸타타 관객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제목으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고향 공연 관객들을 초청해 칸타타 후기 영상, 다양한 축하 공연을 함께 관람했고, 홍성호 목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라는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죄사함을 받은 기쁨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장애인 지원팀이 지난 9일 인천교회 대예배당에서 힐링 행복 나눔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따뜻한 정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이 행사에는 남동구 의회 의장 및 장애인 협회장과 귀빈들, 다문화, 실버, 장애인 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인 링컨하우스 스쿨 학생들의 태권무와 부채춤 등 다채로운 공연이 박수갈채를 받았고 기쁜 소식 인천교회 박영준 목사는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제천교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천교회는 성도들이 직접 복음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번 성경 세미나를 준비했고 약 한 달간 성도들은 신앙서적 죄에서 벗어나를 가지고 제천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의 주 강사 류홍렬 목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예배당 건축이 한창인 동울산교회 건축 현장에 지난 8일 박옥수 목사가 방문했습니다. 박 목사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새 예배당이 많은 울산 시민이 거듭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길 소망하며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건축 봉사에 임하는 것에 감사하는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동울산 성도들은 예배당을 건축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기쁜 소식 가오슝교회는 지난 8일부터 올해 연결된 복지관과 양로원, 기업체를 방문해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상황극과 공연, 마인드 레크리에이션으로 풍성하게 꾸며진 행사는 큰 호응을 얻었고 김장훈 선교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오슝교회는 방문한 단체들로부터 감사 인사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행사를 열어 복음을 전하는 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YF 베넨 코토누 지부는 9일 IYF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를 위해 군유스코 단원들은 학교를 방문하고 라디오에 출연해 IYF와 이번 페스티벌을 홍보했습니다. 행사에는 외교부 차관, 청소년부 국장 등 40여 명의 귀빈과 6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고 다양한 문화 공연 가운데 트루스토리와 체험담이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김성환 선교사는 건강한 마인드를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인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우간다 IYF가 지난 9일 연말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2차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IYF 캄팔라 교회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약 25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마인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IYF 케냐 지부의 에반스 집사가 성경을 통해 한 나라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며 마음의 세계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오후까지 이어져 학생들 간의 소통을 넓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9일 케냐 IYF 나쿠루 지부에서 제1회 무료 주말 아카데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나쿠루 지부는 지난 2개월간 매주 주말마다 8개 과목 수업을 무료로 진행해왔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중앙청소년부 국장, 나쿠루 국회의원 보좌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졸업생들은 수업별로 배운 결과물을 발표하며 재능을 뽐냈습니다. 나쿠루 지부는 열악한 환경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계속 아카데미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방콕교회는 11일부터 3일간 수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 800여 명 중 약 200명이 새로 참석했으며 일본 큐슈의 주종식 선교사가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양회 마지막 날에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열려 약 2천여 명이 관람했고 아름다운 음악과 뮤지컬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인도 방문을 위해 태국을 경유한 박옥수 목사가 콘서트 현장을 방문해 메시지를 전해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파라과이 교회가 파라과이 23개 도시를 순회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파라과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는 매년 많은 관객의 호응이 더해지면서 작년 10개 도시에 이어 올해는 23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지역교회가 음식과 숙소를 후원받아 칸타타 투어팀을 지원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온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해 관객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파라과이 교회는 이번 투어를 통해 도시를 벗어난 인디오 마을에도 방문해 복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교회연합 여름 캠프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남아공 프레토리아에서 열렸습니다.
이 캠프에는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교회 성도들이 참석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성경 말씀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강사로 성북교회 전병물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마지막 날에는 세례식이 준비돼 40여 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는 남아프리카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2024년 새해도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마음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미얀마 양곤교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크리스마스 칸타타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아질리아 댄스팀과 진달래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해 메인 프로그램인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로 꾸며졌습니다. 공연 후에는 김종호 선교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며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얀마 교회는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서 공연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전할 수 있어 기뻤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శుభ్రపరుస్తున్నప్పుడు 10장 14절에서 కానీ హెబ్రీయులు 10వ అధ్యాయం 14వ వచనంలో చూసినట్లయి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고 돼. ఇక్కడ దేవుడు చెప్తా ఉన్నాడు ఒక్క అర్పణ చేత ఈయన పరిశుద్ధపరచబడు వారిని సదాకాలమునకు సంపూర్ణులుగా చేసి ఉన్నాడని.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보면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కానీ సమస్య ఏంటంటే ఎప్పుడైతే మనల్ని మనం చూసుకుంటామో మనము పరిపూర్ణంగా కనపడుతున్నామా లేదా పరిపూర్ణంగా కనిపించట్లేదా అండి? 여러분 온전해요? మీరు పరిపూర్ణులా? 온전해요? మీరు పరిపూర్ణులా అండి? 아니죠. 우리 లేదు కదా. 거짓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남을 미워도 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하잖아요. మనం పాపం చేస్తూ ఉంటాము, వేరే వాళ్ళతో మనము పోట్లాడతాము, కొన్నిసార్లు ద్వేషిస్తూ ఉంటాం, ఎన్నో ఇలాంటివి చేస్తూ ఉంటాం కదా.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అందుకని ఎప్పుడైతే నన్ను నేను చూసుకుంటానో 난 더럽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나쁜 자 그 나쁜 사람이에요. నేను ఎంతో మురికివాణ్ణి, ఇతరులని మోసం చేస్తాను, నేను అబద్ధాలు ఆడతాను, ఇలాంటి ఎంతో చెడ్డవాణ్ణి.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కానీ దేవుని ఒక వాక్యంలో మనం చూసినట్లయితే 예수님 말씀이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 그랬으면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దేవుడు ఎవరైతే మురికిగా పాపంతో ఉన్నారో వారితో దేవుడు చెప్తున్నాడు మీరు పరిశుద్ధులు అని. 여러분 내가 볼 때 나 도둑질하고 거짓말 죄를 저 죄인인데 నన్ను నేను చూసుకున్నప్పుడు నేను అబద్ధం ఆడుతున్నాను, దొంగతనం చేసిన ఒక పాపిగా ఉన్నాను.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కానీ యేసుక్రీస్తు ఏమని చెప్తా ఉన్నాడంటే 우리 죄를 눈가지게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됐다고. యేసుక్రీస్తు మన పాపాలన్నింటినీ కూడా కడిగేసి మనల్ని పరిపూర్ణంగా చేసి ఉన్నాడని రాయబడింది. 합천이란 시골 교회에 갔습니다. నేను కొరియా దేశంలో హప్చాంగ్ అనే ప్రాంతంలో అక్కడ ఉన్న సంఘానికి నేను వెళ్ళాను.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హప్చాంగ్ సంఘం నుండి నాకు ఎవరో కాల్ చేశారు. 목사님 우리 교회 한 번만 와 주세요. ఆ పాస్టర్ గారు దయచేసి మీరు మా సంఘానికి రండి. 가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అయితే నేను చెప్పాను అలాగే అండి నేను వస్తానని చెప్పాను. 저는 서울에 강남에 살고 నేను సౌలుపట్నం గంగంలో నేను జీవిస్తాను. 합천교회 저는 너무 먼 교회 갔어요. కానీ ఈ హప్చాంగ్ అనే ప్రాంతము ఎంతో దూరమైన ప్రాంతానికి వెళ్ళాను. 가야겠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నేను అక్కడికి వెళ్ళాలి కానీ నేను వెళ్ళలేని స్థితిలో ఉన్నాను. 얼마 지난 뒤에 진주라는 데서 음악회가 있었어요. కొన్ని రోజులైన తర్వాత జింజు అనే ప్రాంతంలో మ్యూజిక్ కాన్సర్ట్ 음악회를 ఉండాలి. 마치고 한 10시쯤 됐는데 ఆ మ్యూజిక్ కాన్సర్ట్ అయిపోయి 10 అయింది రాత్రి. 여기서 합천교회는 가까우니 가면 되겠구나. అయితే అప్పుడు నేను అనుకున్నాను ఈ ప్రాంతం నుండి అప్చంగ్ ప్రాంతం చాలా దగ్గరగా ఉంది కాబట్టి అక్కడికి వెళ్ళొచ్చు 그 అనుకున్నాను. 교회를 찾아갔어요. అలా 10:30కి ఆ సంఘానికి వెళ్ళాము. 교회에 있는 성도는 막 기뻐하고 즐거운 이제 시간을 가졌어요. నేను వారి సంఘానికి వెళ్ళినప్పుడు అక్కడ ఉన్న సంఘ సభ్యులందరూ కూడా ఎంతో సంతోషిస్తూ ఆనందించారు. 11시 넘어서 우리가 자려고 하는데 11 గంటలకి ఇంకా మేము నిద్రపోవాలనుకున్నాము. 한 젊은 부인이 저 앞에 나왔어요. ఒక పెళ్ళైన సహోదరి నా దగ్గరికి వచ్చింది. 울면서 말했어요. తను ఎంతో ఏడుస్తూ నాతో చెప్పింది, 목사님 저는 이제 정말 도저히 남편 더 살 수가 없어요. ఆ పాస్టర్ గారు ఇంకా నేను దయచేసి ఎవరైతే ఫ్లాష్ ఉపయోగిస్తున్నారో మీ ఫ్లాష్ ని ఆఫ్ చేయండి కెమెరాలో. 이제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తను వచ్చి నాతో చెప్పి ఏడుస్తా ఉంది, నేను ఇంకా నా భర్తతో నేను కలిసి జీవించలేను. 그 남편은
결혼한 지 23년이 됐는데 నేను నా భర్తని పెళ్లి చేసుకొని 20 సంవత్సరాలు అయింది.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మళ్ళీ మొదట్లో తను ఎప్పుడు కూడా మద్యాన్ని 근데 సేవించలేదు. 이제 어느 날부터 술을 마시기 కానీ 시작했는데 కొన్ని సంవత్సరాలైన తర్వాత ఆయన మద్యాన్ని సేవించడం ఇదే- ప్రారంభించాడు. 얼마나 많이 마시냐면 మరి ఇప్పుడు ఎంత భయంకరంగా తీవ్రంగా ఉన్నాడంటే 전혀 밥을 먹지 않아요. ఇప్పుడు తనతో ఇంకా నేను భరించలేను అని 술만 చెప్పింది. 마셔요. తను కేవలం మద్యం మాత్రమే సేవిస్తాడు. 그런 술을 사발로가 깔깔깔깔 마시고 해요. తను ఒక గిన్నెలోకి ఆ మందు బాటిల్ అంతా కూడా గిన్నెలోకి పోసుకొని తను తాగుతాడు. 직장도 안 다니고 ఆయన ఇలాంటి ఉద్యోగానికి వెళ్ళాడు. 매일 술만 마셔요. ప్రతిరోజు కేవలం మద్యాన్ని మాత్రమే సేవించేవాడు. 이 부인은 이제 도저히 남자고 못 살겠다. ఇంకా ఈ సహోదరు నా దగ్గరకు వచ్చి నేను నీ భర్తతో నేను ఇంకా జీవించలేను అన్న చేడుస్తా 나도 ఉంది. 울면서 얘기했어요. తన్ని ఏడుస్తూ నా దగ్గరకు వచ్చి 목사님, 저 이제 మాట్లాడుతా ఉంది. 도저히 그 남자부터 살 수가 없어요. ఆ పాస్టర్ గారు ఇంకా నేను నీ భర్తతో నేను జీవించలేనండి. 내가 이야기했어. 울지 말고 내일 아침에 남편 데려와. ఆ సహోదరితో చెప్పాను, ఏడవకు, రేపు ఉదయము నీ భర్తతో పాటు నువ్వు రా అని చెప్పాను. 그 이튿날 아침에 이른 아침 남편하고 이 부인이 찾아왔어요. తర్వాత రోజు తను భర్తను తీసుకొని నా దగ్గరకు వచ్చింది.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술을 한 사발 마시고 술 냄새 푹푹 풍기며 왔어요. ఆ ఉదయము ఎవరైతే ఆ భర్త ఉన్నారో ఉదయం లేవగానే ఒక కుండలోకి మద్యాన్ని పోసుకొని చాలా తాగి నా 자 దగ్గరకు 이제 వచ్చాడు. 여러분 그 남편이 어떻게 된지 아시겠습니까? మీకు తెలుసా అండి ఆయన ఎలా అలా అయ్యాడో? 우리 10장 14절에 హెబ్రీలు 10వ అధ్యాయం 14వ వచనంలో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내 영원히 온전케 했다. ఇక్కడ రాయబడి ఉంది, ఒక్క అర్పణ చేత ఈయన పరిశుద్ధపరచబడి వారిని సదాకాలమునకు సంపూర్ణంగా చేసి ఉన్నాడు. 저는 누굽니까? మరి ఇక్కడ ఈయన అంటే ఎవరండి? 예, ఎవరండి ఇక్కడ ఈయన అంటే ఎవరు? 저가 누구지요? ఎవరండి ఈయన అంటే? 예수님입니다. యేసుక్రీస్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అందరు 예수님. కలిసి చెప్పండి, యేసుక్రీస్తు అని. 한 번 더 예수님. యేసుక్రీస్తు. 예, 그 예수님이 이 남편에게 하신 이야기인데 ఇది యేసుక్రీస్తు ఆ భర్తతో మాట్లాడుతూ ఉన్నాడు.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졌기 때문에 యేసుక్రీస్తు ఆ శిలువలో మరణించి మన పాపాల నుండి ఆయన రక్షించాడు కాబట్టి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మనము సదాకాలమునకు సంపూర్ణంగా చేసి ఉన్నామని ఆ భర్తతో యేసుక్రీస్తు మాట్లాడుతూ 자, ఉన్నాడు. 다시 한번 따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ఒక్క అర్పణ చేత ఈయన పరిశుద్ధపరచబడు వారిని సదాకాలమునకు సంపూర్ణులుగా చేసి ఉన్నాడు. 자, 이 성경에는 여러분들 거룩하게 되고 온전히 됐다고 말하지요. బైబిల్లో మీరు చూసినట్లయితే బైబిల్ చెప్తా ఉంది మీరు పరిశుద్ధంగా ఉన్నారు, పరిపూర్ణంగా చేయబడ్డారని చెప్తుంది కదండి. 그래요? అవునా? 맞아요? అవునా?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కానీ మీ ఆలోచన ఏం చెప్తా ఉందండి? 나는 죄가 많아. నా దగ్గర ఎంతో పాపం ఉంది, 난 도둑질을 했어. నేను దొంగిలించాను, 난 거짓말했어. నేను అబద్ధాలాడాను, 난 간음했어. నేను వ్యభిచరించాను.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ఇలాంటి ఆలోచనలు మీ హృదయాన్ని లాగుతా ఉన్నాయి.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흘러가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మీరు మీ ఆలోచన ద్వారా మీరు నడిపించబడినట్లయితే దేవుని యొక్క హృదయం మీలో ప్రవేశించలేదు. 자, 이제 우리는 성경하고 원래 마음이 같지 않지만 మరి మొదటి నుండి కూడా మనం బైబిల్తో ఏక హృదయం లేకపోయినప్పటికీ 성경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కానీ మనము బైబిల్తో మన హృదయాన్ని ఏకం చేసుకోవాలి. 아멘. ఆమేన్, 아멘. ఆమేన్. 자, 여러분이 잘 보세요. అందరూ కూడా జాగ్రత్తగా వినండి. 그 예수님이 하나 있었는데 యేసుక్రీస్తు 나사로가 죽었어요. యేసుక్రీస్తు వచ్చినప్పుడు లాజరు తను మరణించాడు. 그래서 이제 사람들 나사로 죽었다고 울었어요. అక్కడ ఉన్న సహోదరులందరూ కూడా ఏడుస్తా ఉన్నారు లాజరు 예수 모셔서 మరణించాడని. 뭐라고 말했어요? కానీ యేసుక్రీస్తు వచ్చి ఏమని చెప్పాడండి? 울지 마라. ఏడవకండి, 나사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లాజరు మరణించలేదు కానీ నిద్రించి ఉన్నాడు. 썩은 냄새가 난 자 말도 안 돼. ఎంతో కుళ్ళిపోయిన వాసన వస్తుంది. మీరు చెప్తున్న మాటకి ఎలాంటి అర్థం లేదండి. 근데 예수 무덤 나사로 나오느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కానీ యేసుక్రీస్తు లాజరు బయటికి రమ్మని చెప్పినప్పుడు లాజరు బ్రతికాడా లేదా అండి? 살았어요. ఆయన బ్రతికాడు.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다 버리고 అందుకనే మన ఆలోచనలన్నిటిని పడివేసి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మనము దేవుని యొక్క వాక్యాన్ని వెంబడించాలి. 예수는 내 죄 다 사고 의롭다고 했어요. కానీ యేసుక్రీస్తు నా పాపాలన్నిటిని కడిగి వేశాడు కాబట్టి నేను నీతిమంతుడు 그러면 나는 తీర్చబడ్డానని చెప్పాడు. 의롭다고 믿으면 మరి నేను నీతిమంతుడిగా తీర్చబడ్డానని నమ్మినట్లయితే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가요. అలా ఆయన రక్షింపబడతాడు, పరలోక రాజ్యానికి 죄인이라고 వెళ్ళగలుగుతాడు. 믿으면 다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돼요. కానీ ఎవరైతే నేను పాపిని అని అనుకుంటారో నమ్ముతారో వాళ్ళు నరకానికి వెళ్ళడం జరుగుతుంది. 똑같은 사건 어떻게 믿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ఒకే వ్యక్తి అయినప్పటికీ కానీ ఆయన ఏ విధంగా అయితే వింటున్నారో దాని ప్రకారము వారి జీవితం అనేది ఏర్పడుతుంది. ఆమేన్. ఆమేన్.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కానీ ప్రాముఖ్యమైనది ఏంటంటే బైబిల్లో యేసుక్రీస్తు ఏమని సెలవిస్తా ఉన్నాడు. 히브리 10장 14절에서 హెబ్రీలు 10వ అధ్యాయము 14వ వచనంలో 따라해 합시다. మళ్ళీ ఒకసారి కలిసి చెప్పండి. 한 절씩 읽겠습니다. ఒక అర్పణ చేత ఈయన పరిశుద్ధపరచబడు వారిని సదాకాలమునకు సంపూర్ణులుగా చేసి ఉన్నాడు. 10장 14절이야. 자, 이거 누구 말?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야. ఇది ఎవరు చెప్తా ఉన్నారంటే నేను చెప్తా ఉన్నానా లేదా దేవుడు సెలవిస్తా ఉన్నాడా?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ఇది దేవుడు మనతో మాట్లాడుతూ ఉన్నాడండి.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 그래도 మీరు ఎంత పాపులని చెప్పినప్పటికీ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దేవుడు మీరు నీతిమంతులని చెప్పినట్లయితే మీరు నీతిమంతులు తీర్చబడతారు. 아멘. ఆమేన్. 여러분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하죠. 그죠? మీరు పాపం చేస్తా ఉన్నారు కాబట్టి మీరు పాపులని చెప్తా ఉన్నారు కదండి. 맞아요. అవునా?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안 해요. కానీ దేవుడు మనల్ని చూసి నువ్వు పాపివని చెప్పట్లేదు. 왜? ఎందుకండి? 우리가 지은 죄 예수는 다 대신 벌 받았기 때문에. ఎందుకంటే మనం చేసిన పాపాల నిమిత్తము యేసుక్రీస్తు ఆ శిక్షను పొందుకొని మరణించాడు కాబట్టి. 죄가 없는 거예요. అందుకనే మన దగ్గర ఎలాంటి పాపం 근데 이제 లేదండి. 오늘날 자기 죄를 보면 죄인이라 한 사람이 되고 కానీ అయినప్పటికీ ప్రజలు వారి చేస్తున్న పాపాన్ని చూస్తూ వాళ్ళ పాపలను 예수님의 చేస్తారు. 말씀을 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కానీ యేసుక్రీస్తు యొక్క వాక్య ప్రకారము మనం పాపులం 그래서 కాదండి. 자기 생각을 따라간 사람은 지옥을 가야 돼요. ఎవరైతే వాళ్ళ సొంత ఆలోచనలు వెంబడిస్తారో చివరిగా వాళ్ళు 내 నరకానికి వెళ్తారు. 생각으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నా ఆలోచన కాకుండా దేవుని వాక్యాన్ని నా హృదయంలో అంగీకరించినట్లయి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해서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దేవుడు మిమ్మల్ని పరిశుద్ధంగా తీర్చి దాని ద్వారా మీరు పరలోక రాజ్యంలోకి 왜냐하면 వెళ్ళగలుగుతారు. 하나님이 사기를 치고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దేవుడు ఏదో అబద్ధాలు చెప్తూ మీ దగ్గర పాపం లేదని చెప్తున్నారని 여러분 కాదు. 지은 모든 죄를 연 십자가에 다 벌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맞아요. యేసుక్రీస్తు మీరు చేస్తున్న పాపాలన్నిటిని కూడా ఆయన పొందుకున్నాడు కాబట్టి మీ దగ్గర పాపం లేదు, మీరు నీతిమంతులని చెప్తా ఉన్నాడు. 아멘 됩니까? ఆమేన్. 자 이제 오늘은 이 정도 할게요. మరి ఈ రోజు ఇంతవరకు నేను పంచుకుంటాను. 이거 마치는 날은 여러분 전부 다 죄를 한번 의롭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మరి ఈ వాక్యాన్ని నమ్మడం ద్వారా మీరు నీతిమంతులు తీర్చబడినట్లయితే మీ జీవితంలో పరిశుద్ధాత్మ ఎంతో బలంగా పనిచేయగలుగుతుంది.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ఈ వాక్యం కేవలం సిద్ధాంతం కాదండి, ఇది నిజంగా మీరు దేవుని వాక్యాన్ని విశ్వసిస్తున్నారా లేదా దాని మీద ఆధారపడి ఉంది. 내일 와 또 저하고 좀 마음같이 하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 15개 도시에 전해지는 크리스마스의 기쁨. 그라시아 쌉 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어느덧 일정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용인에서 나흘간의 공연을 이어갔는데요. 다른 공연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는 공연 함께 만나보시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연말. 바삐 재촉하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 살펴보는 이때 잠시 앉아갈 쉼터가 되어주고 시야를 더욱 넓혀주는 공연이 전국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바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11월부터 이어진 전국 투어가 한창 무르익으며 이번 주 12월 12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14일부터 17일까지는 용인 포은 아트홀에서 공연이 열렸다. 서울을 대표하는 공연장 세종문화회관.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한껏 따뜻하게 꾸며진 로비에는 공연을 보려는 서울 시민들로 가득 찼다. 단 하루 2회 공연이었지만 그만큼 큰 관심 속에 많은 관객이 몰렸고 경찰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다문화단체, 보육원, 국제학교 등 단체 관람도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이번 경찰청 단체 관람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고생한 경찰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전달하는 기회가 됐다. 서울 중심에서 펼쳐지는 공연인 만큼 귀빈들의 참석도 눈에 띄었다. 박옥수 목사와 오랜 친분을 이어오고 있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 내외, 로돌포 파스토르 파스케의 온두라스 대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공연장을 방문했고 박옥수 목사와 면담하며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눴다. 14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용인 포은 아트홀에서의 공연. 총 7회 공연으로 용인뿐 아니라 인근 경기 지역의 관객들도 이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분당과 수원 지역 홍보팀들은 지역 아동센터와 쉼터, 장애인 문화협회, 실버대학과 노인정 등을 다니며 문화 소외계층들을 만나고 동네 작은 도서관 이용자나 아파트 주민 등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칸타타 소식을 전했다. 고립되고 소외되기 쉬운 연말,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좋은 기회에 초청받은 모두가 기뻐했다. 마음에 우울증이나 또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사별하신 그런 분들이 마음에 위로를 못 찾았었는데 이곳에 오셔서 내가 이 공연에 가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했고 또 오시면서도 어르신들이 손도 꼭 잡아주시면서 이런 공연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칸타타 뮤지컬 공연이 굉장히 성황리의 용인 포은 아트홀에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저도 짧으나마 미약하나마 함께 또 동참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1막부터 3막까지 각자 다른 장르와 특별한 연출로 관객들을 만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선사하는 감정과 분위기는 가지각색이지만 그 단어의 참된 의미는 단 하나. 바로 우리를 위해 나신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랑이다. 그 시작을 알리는 1막.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장엄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펼쳐졌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이것 좀 보게 별이 움직이고 있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 막의 제목은 안나의 크리스마스.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양 관객들이 가장 크게 몰입하고 감동을 받는 막이기도 하다. 안나와 그의 가족들을 보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떠올리는 관객들. 내 딸이지만 너무 유별나 왜 그런 걸까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왜 엄마는 날 그렇지 뭐. 넌 절대 내 말 안 들어. 내 말 들어준 적 있나 우리만 한통해.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이 막을 보면서 안나의 모습이 저희 아이도 생각나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했던 것도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감명 깊게 봤고요. 실수를 하고 말썽을 부려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또 내 아이도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It was a very beautiful show. We enjoyed ourselves. It had a lot of nice music, a sense of humor. It reminded us of the love of Jesus Christ, especially Anna. Anna was, I think, our most favorite character
what she went through, but at the end of the day, she finally got a miracle of new ruby silver. So we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us, and we pray that even next year we shall be invited and we shall carry on the spirit of loving one another in this Christmas season. 점점 서로를 등지고 삭막해져가는 사회를 반성하고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소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사실 이런 기독교의 정신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좀 퇴색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잔잔하게 많은 여운을 주는 것 같아서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수석 지휘자 보리스 아발얀이 직접 지휘하는 산막.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자체가 안겨주는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감동도 크지만 앞서 박옥수 목사를 통해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들은 관객들에게 이 합창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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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시작하는 그 등장부터가 너무 심장을 완전 쿵 하고 내려찍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정말 많이 공연을 보러 다녔는데 정말 최고였어요. 정말 너무 지금까지도 그 감동이 아직도 그 감동이 너무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찬사와 호응이 끊이질 않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단지 공연의 수준이 높고 훌륭한 연주만으로 얻을 수 없는 가슴 깊은 감동과 기쁨이 그 소감들에 담겨 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전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정 속에 그 사랑은 변함없이 관객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오롯이 전달될 것이다.
지난 남아프리카 9개국 선교 방문 중 두 번째 방문 나라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기독교계의 큰 아버지라 불리는 비숍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CLF를 통해 복음을 들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교회에서도 복음 전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박옥수 목사님의 방문과 그 후 선교 소식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쁜 소식 요하네스버그 교회 조경원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네, 조경원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 또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시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 칸타타 시즌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당에서 내일까지 이렇게 그 칸타타라고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이면 마치는데 정말 11월 말부터 12월 달까지는 한국 전 도시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이렇게 뒤덮여져서 이제 칸타타 대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운 겨울인데 남아공 그동안에 이렇게 귀한 소식들이 많을 텐데 생명의 물 선교회 비숍 되시는 분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1월 달에 목회자 및 교회 리더 300명도 3일 동안 캠프를 요청을 했다는데 그것 아프리카 소식을 좀 상세하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숍 전도께서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몇 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마음을 너무 많이 여시고 특별히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남아공 방문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냐고 해서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그 교회에 너무 반응이 좋으시고 특별히 목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전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일어서서 한 2분간 박수를 쳤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비숍 전도께서 저희 기쁜 소식 선교회와 또 목사님이 전하신 이 말씀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면서 1월에는 3일간 자기들이 캠프를 특별히 사역자들과 또 교회 리더들을 모아서 하고 싶은데 강사 목사님을 한국에서 초청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주일 설교를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남아프리카 6개국 우리가 수양회를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병규 목사께서 강사였는데 전병규 목사께서 그 교회에 한 4천여 명이 이렇게 모인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비숍 전도께서는 지난 박옥수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또 이번에 전병규 목사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고 싶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 앞에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전에는 제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 그 연유를 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무 연고지가 없는 곳에 공항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데요. 지난번에 박 목사님께서 남아공 7개국을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또 300명이나 되는 많은 이제 목회자님들이 마음을 열고 또 1월 달에 있을 그런 이렇게 캠프에 또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니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혹시 그 남부 아프리카에 지난번 목사님 다녀가시고 난 후에 그 후일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또 이야기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된 일이지만 바우스 목사님이 남부 아프리카의 방문을 통해서 남부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보츠와나에는 그때 이제 캠프도 함께 하게 되고 또 이제 대통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 보츠와나 전체에 이 복음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남부 아프리카 수양회에 보츠와나에서 64명이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는데 참석한 학생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남부 아프리카 교회들 속에 일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에스와티니에는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한 집사가 이곳에서 한 2년 반 동안 건축 공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우스 목사님께서 야 선교사다. 이 사람에게 선교사로 안수해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해주셔서 이번에 이제 전병규 목사 오셨을 때 선교사로 안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이 이번에 이제 참석해서 간증들을 들었었는데 바우스 목사님의 그 하루의 방문이 교회들마다 너무 큰 복을 주고 큰 마음을 일으켜 주는 걸 보았습니다.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그 비숍 전도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CLF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한국에서 했던 세계대회에 참석한 14명의 비숍들이 바우스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고 모두 이렇게 초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11월에 갑자기 이렇게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초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600여 명이 넘는 분들을 초청할 수가 있었고 저희가 게이트 교회의 목사께서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장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전해진 이 복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특별히 그곳에 참석한 한 30여 명의 비숍들은 정말 목사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싶고 이 복음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면서 목사님 행사가 마치고 나서 저는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4곳의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고 또 계속해서 많은 여러 교회들이 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복음의 일들을 목사님의 방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네, 정말 이렇게 감사한 소식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전에 우리 선교회를 하나님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와 같은 그 선교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를 하셨거든요. 빌라델피아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열린 문을 두셨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와 그 약속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또 남아공 그 주변에 있는 남부 아프리카에도 힘있게 역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그쪽에 그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전해 주었습니다. 보츠와나 그 대통령과 그 어떤 자매의 그 비화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 이야기 좀 잠깐만 좀 해 주십시오. 또 조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들을 여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고, 특별히 이제 보츠와나 우리 정두준 선교사께서 이제 두 딸과 한 아들을 주셨는데, 둘째 딸이 의사 공부를 또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의사였지만 지방에 파송하는 일이 있어서 그 지방에까지 가서 의사 일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목사님을 옆에서 돕고 각각 그냥 이제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박우성 목사님께서 보시고 특별히 에스와티니의 국왕께서 병원을 시작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일을 또 목사님께서 자매에게 이야기했을 때 자매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기쁘게 그 일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에스와티니에도 또 가서 국왕도 뵙고 또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남부 아프리카에 또 에스와티니에 또 병원을 시작하게 해서 또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도 또 나타내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일들은 너무 아름답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와의 이레를 우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또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들이 있고 또 길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선교회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프리카에 사역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2003년 12월 12일에 갔는데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네. 아프리카 가나에서 14년,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6년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남아공에 왔을 때 좀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제 교회가 이제 적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이제 제 마음도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는데, 한 번은 박옥순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들과 줌 미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선교회를 더욱 크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형편을 보면 너무 절망적인데 목사님은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시는지 보자,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2020년 5월에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한 이디오피아 형제가 구원을 받고, 이 형제가 이제 선교학교를 오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선교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학교를 통해서 여러 명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 이디오피아 형제가 복음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를 한 10곳이 넘는 이디오피아 교회에 초청을 하게 되었고, 또 이디오피아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는 한 400여 명, 또 적게는 한 200여 명, 이런 교회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한 2천여 명은 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문을 여니까 정말 많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은 기쁜 소식 선교회의 이름으로 두 교회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는 가까이 한 30분 거리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시내, 조하네스버그 시내 타운에 교회를 주셨는데, 앞으로 또 많은 이디오피아
교회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 K-커넥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K-커넥트는 오프라인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날 무렵쯤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게 K 캠프,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마다 저희들이 매주 코리안 캠프를 저희 장소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한 20여 명 넘는 분들이 이제 시즌 4가 되었습니다. 시즌 4까지 이렇게 참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또 교회에 연결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마음이 들고 정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이 복음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이렇게 열린 문을 두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 남아공에서 이제 선교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굉장히 축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난 60년 이상을 이렇게 복음을 선교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선교학교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86기 학생들이 신학교에 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미약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그 선교학교 출신인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현장의 일꾼으로서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얻고 있는데 아마 남아공에도 그 선교학교가 앞으로 남아공 전체 또 남부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이디오피아에 그 거주하고 있는 이디오피아인들에게도 힘있게 복음이 넓게 전해지는 소식이 너무 아름답고 또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감사한 이런 소식 열매들 뒤에 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충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 목사님은 선교할 때 어려운 점이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이제 남아공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선교학교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나에 있을 때는 선교학생도 많고 또 형제자매들도 많고 또 그곳에 이제 한 지역교회도 한 40여 개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대접을 받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남아공에 와서 마치 이제 새로 파송을 받아서 온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았고 그래서 이제 개인 전도도 노방 전도도 나가보고 또 축구 전도도 나가보고 이러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 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있고 또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어려워야 했는데 하나님 복음에 열린 문을 또 주시고 또 이제 한 번은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목사님께서 조 목사 왜 늙어? 늙어가는 것은 죽어가는 거야. 그 말씀을 이렇게 책망을 해주시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것은 너보고 애쓰고 걸어가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고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다 해놓았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면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CLF를
이곳에서 오프라인으로 코로나가 참 심하고 또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8곳에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CLF를 해서 한 1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을 온라인 말씀을 TV를 통해서 또 프로젝터를 통해서 또 이제 노트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었고 또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난 세계대회 때는 14명이나 되는 많은 비숍들이 한국에 참석할 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이 아니고 또 그게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여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가 너무 축복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목사님은 코로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나간 일을 이야기한다는 건 쉽지만은 다가올 일을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선교회가 지난 3년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에 정말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위기를 또 이렇게 기회로 삼으셔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그때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축복을 입었을 줄 믿습니다. 여튼 지금 목사님 인도에서 지금 이제 복음 오늘까지 전하시고 이제 오시는데 30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선교학교 훈련을 받을 때요. 야,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앞에 복음 전했는데 우리 생애에 그런 일이 있을까? 3,000명, 5,000명 앞에.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 3,000명의 100배가 30만 명이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는데 남아공에서도 앞으로 그런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도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형제자매들, 동역자분들에게 잠시 인사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형제자매 여러분, 또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남아프리카에 와서 복음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남아공에 와서 참 가나에서 제가 14년 동안 복음 전할 때와 너무 다르게 너무 열악한 여러 형편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외부의 분들이 너무 좋은 나라에 가시네요 그러는데 사실 살기가 좋아야 좋은 나라가 아니고 복음 전하기 좋아야 좋은 나라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남아공에 왔을 때 형편은 너무 좋은데 환경은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교회가 적고 또 그게 마음에 많이 눌리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약속들이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어서 정말 그 약속대로 또 복음의 문을 여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이 힘있게 또 전해지는 그 일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하얀 눈까지 내리면서 진짜 겨울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따뜻한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다음 주 대구, 대전, 그리고 천안을 마지막으로 공연의 일정을 모두 마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자리에 모인 수많은 인도 사람들, 그들 모두의 마음에도 아기 예수님이 탄생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